여러분들 전통 놀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놀이 중에 그림자 밟기라는 놀이 아십니까? 그림자 밟기 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이 그림자 밟기라는 것은 순례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밟는 것입니까? 그림자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해도 필요하고요. 그 해로 인하여 그림자가 꼭 필요합니다. 혹 해가 없더라도 무언가를 통하여 그림자만 생긴다면은 그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밟기.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자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림자가 왜 생길까요? 그것은 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실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물이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해가 쨍쨍 비친다 하더라도 불빛이 아무리 비친다 그러더라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죠.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실물과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과 7장을 통하여 노아의 홍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유황불비의 심판도 역시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림자라는 것이 그림자. 그러면은 그림자라면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실체와 실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비의 심판에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예? 무엇일까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듯이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비 심판이 있듯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주의 재림의 날 있을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실체와 실물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최후의 심판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노아의 때를 빗대어서 인자의 임함의 때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롯의 때도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무엇의 그림자라는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와 롯의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그 중심에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장가드는 이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유가 오직 누구를 향한 것이다? 자기를 향한 것이다. 자기 중심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방법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 그랬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렇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인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세대는 뭐 한다는 것이에요? 더 한다는 것이에요. 더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어떠한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요, 지난주에요, 시커먼 책이 왔더라고요. 시커먼 책이. 목사님께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이 말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막 기록해 놨다고요. 숫자를 기록하고요, 계산을 기록하고요,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요, 논리적입니다. 아주 이론적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빨간표로 딱 치고 이때 맞게 크게 2027년 주님이 오신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너 몇 월 며칠 날 내가 오는지 알아 몰라,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아멘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셨냐 그러면은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으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의 시간에 분명히 심판하시나 그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보시면서 무엇으로 일하셨냐 그러면은 심판으로.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어떠한 자를 구원하셨냐 그러면은 방주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홍수 심판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심판의 때에 일하십니다. 아니, 실체와 실물 대신 최후의 심판의 때도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심판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 원인은 주된 일하심은 무엇이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심판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유황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최후 심판의 때도 여전히 그 구원의 방법이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합니다. 뭐라고 중보기도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은 구원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중보하였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구원시켜 주셔야? 의인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그래, 좋다. 의인은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일하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구원의 방법은 의인이면 산다. 의인이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다고요? 의인이면 산다. 의인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의인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면 삽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없어요?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몇 명?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없었다는 것이에요. 몇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냥 10명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정말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까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이성이 어디예요? 에루살렘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거룩한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면 산다, 의인이면 구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는 이유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럼 반대로 그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어떠한 자는 산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면 산다, 의인이면 구원한다라는 그림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적인 주의 날,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산다는 것입니까? 의인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처럼 아니 온 세상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합니다. 물론 많은 수고,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격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방법과 열심과 수고, 자격으로는 의인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도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누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됨의 방법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리 고백합시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어디에서 순종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순종, 십자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 이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의롭다, 의인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가 바로 무엇을 만족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원의 방도는,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순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면서 사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의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공의를 만족해 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18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들려주셨냐 그러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복음을 들려주셨냐 그러면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낳는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심판의 소식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그림자죠. 누구를 향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 그의 십자가의 순종을 아멘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과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말씀하신 다음에 심판의 소식을 19장에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롯이 구출받았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이 구출되어졌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왜 롯이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아브라함이냐 그러면은 중보하는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요. 자, 그 중보를 통하여 이 롯이 누구와 상관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중보자 아브라함과 상관된 자가 되어져서 상관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중보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누구를? 롯을 구원하셨다.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 중보의 그림자는 누구의 중보의 실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오직 한 분 중보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롯이 그 아브라함과 상관된 자가 되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상관되어졌다는 것은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맺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단순히 인간관계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해주신 그 구원의 언약과 상관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에 아멘하면은 의인이 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자가 바로 의인으로서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누구밖에 구원할 수 없었냐 그러면은 롯밖에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롯의 이제 가족들이지만 롯밖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10명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50명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중보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천하 만민을 다 복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모든 자, 그리고 온전히 뭐하신다? 구원하신다. 묻습니다. 정말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 은혜지만 이 복음의 사실을 아는 자가 되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아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 순종으로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까지 나갈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롯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하는 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롯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누구였다고요?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배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후서 2장의 롯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3장 롯은 어떠하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의 넉넉함과 아름다움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의인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은 하나님 앞에 악함은 보지 못하였는데 자기중심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넉넉하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그것만 볼 수 있었던 의인 롯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하여 이 롯이 어떻게 됩니까?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일까요? 너 거기 너 자리 아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 너 자리 아니야 라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롯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의인 롯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되는 것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면서 옮기고 싶었으나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19장 본문에서도 그의 어떠함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의 사이들은 이 장인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의 사이들이? 그건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롯의 사이들이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냐 그러면은 롯 자신이 영향력이 없는, 영향가가 없는 무력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의인이었는데 영향력이 없고 영향가 없는 사람, 의인이었는데 그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롯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말씀.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언제 지체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데도 롯은 어떠하였다? 지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체할 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봅니다. 뒤를 돌아다봤기 때문에 26절 무엇이 되고 맙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좋았어요. 무엇이 좋았냐 그러면은 소돔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안락합니다. 쾌락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의인이었는데도 지체하였고 돌아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으라. 누구는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는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롯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였는데? 의인이었는데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서도 머물러 있습니다. 지체합니다. 뒤를 돌아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인 거죠. 그것이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그래도 잘하고 있고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에 속한 자 되어졌기 때문에, 그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그 연약한 자, 그 보잘것없는 자도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롯을 구출하는 거예요. 롯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 보잘것없는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의의 방패로 그를 피난처가 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롯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서입니까? 응? 롯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 찬양할 뿐입니다. 내게 구원의 방법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그 구원의 방법에 속하게 하셨어.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에 속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그 은혜에 속하게 하신 것은 오직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편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속한 자 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비를 더하신다. 롯은 그러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의 사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그러나를 역전시켜서 자비를, 은혜를, 인자하심을 더하심으로 그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널 위하여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야, 속히 도망가라. 너가 그곳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자비하심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순종에 아멘하였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인만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비의 심판에서도 의인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우리들은 알지 못하나 뒤에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누구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의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은 돈으로, 힘으로, 저처럼 죄송합니다. 멋있어도 안 됩니다. 돈으로, 힘으로, 멋있어도 예뻐도 안 됩니다. 지식과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순종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의인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되어진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된 그 사람은 어떠한 자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그를 놓지 아니하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자비와 피난처 되신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앞에서 아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롯처럼 불 가운데 건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겨우 구원받은 자로 그냥 살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고 꼭꼭 하고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까? 아니지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순종과 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1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를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롯이 앉아있었던 자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롯이 앉아있었습니다. 어디에 앉아있었습니까? 소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성경은 예민한 것 같아요.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고 그 시간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저녁 때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앉아 있었죠.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냐 그러면은 장막문 안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다. 가장 햇빛이 빛나는 정오의 시간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 정신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한 이유는 나그네로서 자신의 삶을 잘 열심히 감당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 나그네 정신으로 이 땅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자, 그 아브라함이 바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에, 세상 기준에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하여 바로 성문에 앉아 있었던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간에 대하여서도 성문에 앉아 있었던 이 롯의 영적인 시간은 정력되었으며 바로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간은 바로 가장 빛나는 정오의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롯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좋다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의인됨으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 영적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좋다 하며 자기 중심의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짓된 자, 속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간은 오정입니까? 아니면은 저물 때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정말로 장막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감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순종에 감격하는 훈련, 여전히 날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춤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훈련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은혜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나 좋다 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스스로를 거짓된 위로로 하게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중보자 될 짐으로 우인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얻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확증하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의인된 자. 나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확증하라는 자는 복음에 아멘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내게 열매가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아멘한 나를 확증하며 열매 있는 나의 삶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 전하는 열매, 남에게 보여주는 열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하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열매를 통하여 받을 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 복음의 열매로 섬길 만한 그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그런 찌질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확증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확증하며 열매를 통하여 전하는 열매, 보여주는 열매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공력이 드러난다라고, 불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공력을 드러내신대요. 내가 세운 거, 자기가 세운 거, 세상 것으로 세운 것은 다 불타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십니까? 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그의 모습이 규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믿음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행진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규모 있는 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줄 잘 깨달아 알아. 더 믿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훈련자로서 새날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